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살았을 때도 우리는 줄곧 예배하며 지내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가서는 영원토록 한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동시에 특권이자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무거운 짐을 지는 의무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마음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즐겁지만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예배가 그 순간부터 짐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은혜가 별로 없어서 예배가 짐이 되고 다소간 부담감이나 의무감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나오고 싶지 않은 유혹을 물리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는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경 공부하지만 저 영광스러운 나라에서는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랑의 수고도 하고 믿음의 역사도 하고 소망의 인내도 하지만, 그러나 저 영광스러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나 소망의 인내 따위는 없습니다. 거기는 믿음 그런 것 없고 소망 그런 것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거기는 뭐가 있냐면 영원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살고 예배에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잘 못 드리게 되면 죽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그의 인생이 망했고, 그리고 또 그의 생활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멸망당했어요. 예배는 한 사람의 인생의 사활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망령된 예배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망령된 예배와 정반대에 있는 경건한 예배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망령된 예배를 피해야 된다면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건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경건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로 집중적으로 다루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예배를 이렇게 예배하게 될 때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부수적으로 예배하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사울왕은 다급하다는 이유로 제사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했습니다. 망령된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께 왕위 계승 중단이라고 하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망령된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망령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망령된 예배를 하는 자는 하나님께 책망과 정죄를 받습니다. 지난 시간에 망령된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예배란 무엇이겠습니까? 경건한 예배가 무엇인가는 아주 설명하기가 간단합니다. 경건한 예배가 무엇인가는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경건한 예배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예전에 착각을 해서 자꾸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착각을 해서 잘못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는 경건한 예배입니다. 경건한 예배란 무슨 예배냐면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가 무슨 뜻인가? 여기서 진리는 진리인 것이고 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은 성령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영은 우리 영혼을 가리킵니다. 우리 속사람을 가리켜요. 영의 이 본문에서 영의 반대말은 몸입니다. 몸, 겉사람. 영은 우리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말은 몸이에요. 육체입니다. 우리 겉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몸으로만 예배하지 말고 그리고 거짓으로 예배하지 말라.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런 뜻이기도 한 것이에요. 영과 진리는 예배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신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우리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우리 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몸으로만 예배하게 됩니다. 그럼 몸으로만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 다루었던 형식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몸으로만 하는 예배가 바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예배, 몸으로만 드리는 예배는 항상 냉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은 없이 우리 몸만 덩그러니 앉아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항상 건조하고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영으로 예배하지 않고 몸으로만 예배했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예배는 항상 건조하고 냉랭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몸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영혼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조금 더 알기 쉽게 말하자면 도대체 우리 영혼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것이죠. 영혼으로 예배한다는 게 뭔 말인가? 영혼을 뭐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영혼을 주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알기 쉽게 말하자면 영혼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성품을 다해 예배하고 목숨을 다해 예배하고 힘을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을 보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알기 쉽게 말하자면 내 영혼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다윗도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같은 말입니다. 내 영혼이 바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 속사람입니다. 다윗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혼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영혼은 없이 몸만 덩그러니 앉아 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은 없이 몸만 덩그러니 앉아 사는 망령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망령된 예배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게 되면 망령된 사람이 돼요. 그러면 결국 망령된 사람이 되면 망령된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은 사울처럼 그도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우리 영혼은 빠져버린 채 우리 몸만 덩그러니 예배당 의자에 걸터 앉아서 아무 생각도 없이 지루하다 지겹다 이런 생각이나 하고 아니면 잡념에 들어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만일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다면 바로 그런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고 습관적인 예배고 바로 망령된 예배예요. 그런 망령된 예배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멸시하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예배는 우리 영혼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세요.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과 일치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 방법을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제 목사님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저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제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혀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이 이를 사람 속에 있는 영의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영혼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감동하실 때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십니다. 마음속에 불신과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잡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감동하실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지 않으시고 감동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는 내 몸뚱아리로만 예배하는 자리로 떨어지기 쉬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성령께 사로잡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감동하실 때 그때 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주로 영접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감동하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장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예배는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바리새인들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진리인 것이에요. 성경 말씀만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이 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 혼자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혼자서 성경을 묵상해도 그 혼자 스스로 깨닫기 힘들어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려면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감추인 진리를 깨달아야만 그때 나는 비로소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여러분 지금 다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것이죠.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듣고 있는데 모두가 다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모두가 듣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깨닫느냐? 그건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께 사로잡힐 때 그때 여러분은 말씀 속에 감추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은혜를 받죠.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무슨 뜻이냐면 하늘문이 열려서 은혜가 하늘에서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게 돼요. 진리를 크게 깨닫게 되면 진리를 풍성하게 받고 진리를 조금 작게 깨달으면 은혜를 조금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믿음이 많이 자라고 은혜를 조금 받으면 믿음이 조금 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감동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은혜가 넘칠 때 진정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 여러분 예배는 했지만 몸뚱아리로는 예배의 자리에 참석은 했지만 여러분이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데 실패했고 진리로 예배하는 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 예배한다고 합시다. 설교를
40분, 50분, 1시간 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짧지 않은 설교를 듣는 중에 우리가 얼마든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역들이 많고도 많아요. 그런데 50분 가까운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씀 속에 감추인 진리를 거의 깨달음 없이 거의 수박 거달기식으로 이렇게 핥으면서 맹숭맹숭하게 지나갔다. 뭐 여러분들이 뭔가를 깨달았다고 쪽지에다가 적고 그리고 주일에 팀 나눔 때 은혜 나눔을 하는데 실은 깨달은 게 아니야. 그냥 뭐 조금 머리로 뭐 새로운 것을 아는 것 정도예요. 뭐 말씀을 듣고 뭔가를 이해했다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머리로 뭔가를 이해했다는 것도 좋은 것이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머리로 이해한 것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별로 은혜가 임하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를 듣고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진리가 이성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이성이에요. 그러나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설교를 들었다면 반드시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가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직 성령에 사로잡힐 때만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진리를 깨달았다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욥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상한 심령이 되어서 통해 자복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영은 있었는데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꽤 뜨겁기는 했는데 왜곡된 그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두웠고 왜곡되었고 그리고 위험했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올바르게 예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에는 영도 있고 진리도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께 사로잡혀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뿐만 아니라 진리도 깨닫고 은혜도 흘러 넘치도록 받고 있나요? 그동안에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밤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엔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란 깨달음이 없으면 당연히 은혜도 없고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둠 속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빛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둠 속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빛을 하나님께 비춰주고 계시는데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빛이 내게 영혼 속에 비춰지지 못함으로 내가 어둠 속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는 영광의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빛이 내 영혼 속에 비춰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던 내가 밝은 빛 가운데 나오게 되므로 죄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쳤습니다. 진리를 예배했던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은 진리를 쉽게 깨달아서 그리고 은혜를 차고 넘치게 받았어요. 진리로 예배했던 겁니다. 동시에 그들은 영으로 예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뜨겁고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성찬식을 하고 재산을 공유하기까지 했어요. 유무상통했습니다.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혀 예배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혀서 예배하게 되면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심오한 진리를 크게 깨닫고 차고도 흘러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도 갖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은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할 때 듣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까? 만일 그런다면 그 열매로 믿음이 생깁니다. 사마리인들도 예배는 했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배는 했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어요. 만일 여러분이 10년, 20년 동안 예배는 했지만 여러분에게 구원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영으로 예배하는 데에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실패를 했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성령께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늘이라도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영으로 예배하게 되고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지극히 평범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될 겁니다. 뭐 엄청난 새로운 내용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새로운 내용의 설교냐 평범한 설교냐 예전에 했던 설교냐 그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목사님 예전에 했던 설교 또 하시네? 이거 벌써 지금 설교를 한 5번째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헤아리고 있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아주 완고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우매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감동받으며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면 10번을 들었던 설교라 할지라도 그 설교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게 말씀하신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배 때 내가 드려야 될 것은 목사가 말하는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영혼에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그 음성이 천둥처럼 여러분 영혼에 울려 퍼지는 것이에요. 벼락처럼 여러분 영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개한 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회개를 하게 돼요. 여러분은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도 진리를 깨닫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본문이야. 이 내용은 예전에 들었던 설교야. 그건 여러분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그 악한 영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꾸 여러분 어깨에 헛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명해야 됩니다.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은혜를 흘러넘치도록 받을 것이고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믿음이 자랄 것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도 안 자라요. 내 마음이 냉랭하더라도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완고해서 불만이 가득하고 입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더라도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 중에 어떤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긍휼을 베풀어 주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배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9번 그런 적이 없었어도 10번째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99번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없었어도 하나님이 100번째 찾아오실 수 있어요. 999번째 그런 일이 없었어도 1000번째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어도 11년째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2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어도 21년째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30년째 그런 일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31년째, 40년째 찾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너무 갭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은 좀 짧고 10년은 좀 길고 30년은 엄청 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오늘이나 1년이나 30년이나 하나님께는 똑같은 시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따라 생각하니까 너무 늦다, 나는 버려졌나,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자꾸 넘어가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시적으로 볼 때 아직 회심하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때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크게 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영혼의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영원 전에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라고 자기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께 사로잡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냉랭한 마음이 사라지고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은혜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냉랭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과 지루해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우리 마음은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순식간에 판을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부드러웠던 마음도 성령이 떠나시면 한순간에 강팍해지는 것이고, 강팍했던 마음도 성령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손바닥 뒤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은혜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석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배 중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비롯한 모든 회중들을 감동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그동안 냉랭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이날만큼은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크게 깨달음으로 큰 은혜를 받아서 엄청난 믿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회중들이 진리를 깨달으려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전하고 인간적인 교훈이나 전하고 윤리적인 교훈이나 전하면 회중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할 수 없게 돼요. 예배 때 복음을 설교하고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기복 설교나 성공지향적인 설교 같은 거짓 복음을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회중들이 그런 설교를 들으면 지루하지 않게 깔깔대면서 그렇게 신나게 예배할지는 몰라도 진리로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 교훈을 가르쳐서도 안 돼요. 진보교단에서 자주 하는 좌편향 이데올로기적 교훈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도 괜찮다, 여성 안수도 괜찮다, 과도하게 노조 지지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보수교단에서 자주 하는 우편향 이데올로기적 교훈을 가르쳐서도 안 돼요. 많은 큰 교회에서 반공주의를 가르칩니다. 그 전혀 성경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공주의가 무슨 성경적인 교훈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진짜 오해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반공도 아니고 멸공도 아니에요. 보수정당 지지 발언은 성경적인 교훈이 전혀 아닙니다. 강단에서 그런 발언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자기 신념을 설교하는구나. 이 사람은 완전히 정치의 이데올로기에 편향이 되어서 정치적인 생체가 농후한 발언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건너뛰셔야 돼요.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정치 색채가 농후한 발언들을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는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런 은혜도 못 받고 믿음이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저 이데올로기 투사들이나 정치 꼴통들만 양성할 뿐이에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말하면 회중들은 결코 진리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거기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광기 어린 열광만 있을 뿐이에요. 저는 크고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 폄훼하고 보수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심지어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그리고 막 반공주의를 제창하고 많이 봤는데 그건 전혀 강단에서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사견이라면 그냥 구석대기에 앉아서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중들이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왜 놀라운 영적 각성과 붕이 일어났나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자 회중들이 성령께 사로잡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회중들이 온 마음을 다해 설교를 듣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남자만 3,000명, 여자까지 포함하면 대략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영적인 각성을 받아 큰 은혜를 받고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을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우리가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강단에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이라는 설교를 하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회중들을 감동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회중들이 하나님 말씀에 빨려 들어갔어요. 마치 자기가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뭐 하게 된 거죠?
영으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서 지옥의 덮개 위를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뭇 회중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생김으로 통일자복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거짓 복음이나 거짓 교훈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를 전해야 회중들이 성령께 사로잡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금년 초에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한 무명의 외부 강사가 아주 평범한 설교를 했습니다. 압도적인 겸손함으로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서 남아 기도했던 15명을 통해서 부흥의 빛길이 점화됐습니다. 수백 명의 회중들 중에서 오직 15명의 학생들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감동하심으로 그 아주 평범한 설교를 통해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게 하셔서 남아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압도적인 겸손함으로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그게 무슨 새로운 메시지입니까? 그게 무슨 엄청난 메시지인가요? 그게 무슨 대단한 메시지인가요? 아닙니다. 한 15분 남짓한 아주 평범한 설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작정하시면 임재하셔서 감동하심으로 15명을 사로잡아 당신의 부흥의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15명에게 임재하셔서 감동하심으로 그들이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그래서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깨닫고 알게 되자 친구들과 또 교수님들한테 연락해서 오게 함으로 학생들이 오고 대학원생들이 오고 교수님들이 와서 그렇게 해서 그 예배에 참석했던 회중들은 전부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었어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려 2주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24시간 쉬지 않고 하루 종일토록 그렇게 한 주 한 주 2주간이나 지속이 되었던 겁니다. 성령께 사로잡혀야 우리는 비로소 그때 영으로 예배할 수 있고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영으로 예배 못합니다. 진리로 예배 못해요. 우리가 예수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찾아오실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겸손함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그 한 무명의 평범한 설교자가 전했던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아주 평범한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상한 심령으로 만들 수 있고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늘문을 열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압도적인 겸손함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압도적인 겸손함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압도적인 겸손함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압도적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설교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랬던 사람이 15명이었던 것이에요. 수백 명 가운데서 15명만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냉랭한 마음, 완고한 마음, 지루한 마음, 근심과 불안이 가득한 마음 어떻게 다 사라집니까?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면
그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써 그런 마음들이 봄녹도 다 녹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예배에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극히 메마르고 차가운 심령이어서 집에 가고 싶다 할지라도 예배에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말 원망과 불평이 입이 툭 튀어나오도록 나오고 싶고,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이 지루하고 지겹고 짜증이 나고 귀찮다 할지라도 그 모든 유혹들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국리에 계시며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세요. 그때 여러분은 죽을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감동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린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도착해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망령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망령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망령된 사람이 되었어요. 망령된 사람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망령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전체를 밟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 사울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령된 예배를 거부하시고 경건한 예배를 연락하십니다. 경건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와 감동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 뜨겁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혼은 없이 몸뚱아리로만 하는 형식적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깨닫는 건 하나도 없이 그냥 예전에 들었던 내용이네, 오늘은 별로 새로운 것이 없네, 그렇게 투덜거림으로 아무런 진리도 깨닫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예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든 주일 오후 예배든 수예배든 금요예배든 심지어 새벽 이 짧은 예배든 아니면 여러분 가정의 신방 예배든 우리가 여름 수양회 때 하게 될 말씀 묵상 예배든 간에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다 경건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경건한 예배를 연락하십니다. 이런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경건한 예배를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드리고 반복적으로 드릴 때 우리의 존재가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면 당연히 우리는 예전에는 불경건한 생활을 했을지라도 경건한 생활을 하게 돼요. 경건한 가정생활을 하게 되고, 경건한 직장생활을 하게 되고, 경건한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경건한 학교생활을 하게 되고, 경건한 교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경건한 예배가 경건한 사람을 만들고, 경건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에도 실패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도 성공을 해요. 경건한 예배만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망령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망령된 예배를 버리시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경건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경건한 직장을 이루게 될 것이고, 경건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경건한 교회를 세우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